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이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를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예,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힘차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예. 라스베가스에서 그랜드 캐년을 가다 보면 1935년도에 완공된 후버댐이 있습니다. 이 후버댐은 4년 동안 공사를 해서 완공을 하였는데요. 96명의 노동자들이 그 4년 동안 공사하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댐의 건설에 땀과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동상을 세웠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동상의 발끝에만 표면이 벗겨져서 반들반들 거리며 빛이 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동상의 발을 만지면 행운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발가락에 손을 얹고 사진도 찍고 소원도 빕니다. 이 아시아인들만 이 복을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로마에는 트레비 분수가 있어요. 이 트레비 분수의 동전을 뒤돌아서 이렇게 던지게 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해서 관광객들이 동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엄청나게 쌓여서 그것을 운영비로 사용하기도 하고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국에도 청계천에 행운의 동전이라는 이 동전을 던지는 곳이 있어요. 이 청계천이 시작되는 그 지점에 동전을 던지는 장소가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동전들을 모아서 학생들 장학금을 준다는 뉴스를 며칠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 모여진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하고 복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도 사람들의 관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초기에 제자들을 뽑고 나자마자 사람들을 모아놓고 먼저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복 받기를 원하시고 또 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셨던 것이에요. 오늘 읽으신 말씀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하여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지리도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복에 대해서 들으면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고자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복인데요, 요즘에는 이런 복을 말하거나 복을 구하면 은혜롭지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을 받을 행위를 먼저 우리가 해야 되고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맞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떠한 복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따라해 볼게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6장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의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차이가 있다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굉장히 길게 이 복과 화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고 계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아주 간추려서 짧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들을 택하신 후에 기도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산 중간 평지였던 것 같아요. 마태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 누가는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서는 그 마태복음 5장 말씀은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 이 누가복음 6장에서는 이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라고 소개하면서 마태복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좀 줄여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둘 다 비슷한 복 있는 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말씀으로 이 본문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같은 내용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누구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좋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병들고 가난했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도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 먼저 누가 생각이 납니까? 먼저 믿지 않는 사람이 생각이 날 것이고요, 아픈 사람이 생각날 것이고, 시험 든 사람, 생활이 어려워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나잖아요. 이들이 은혜 받고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듯이 당시에도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복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감이 없었어요. 이렇게 병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복을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입이 여러 번 떨어집니까? 이렇게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복받았어요 이렇게 말하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래요? 나 놀리는 거야?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어요.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복의 기준이 세상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복 있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복이라고 말하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형편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풍요롭고 일이 잘 되고 건강하면 그것을 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 복 받았습니다 뭐 저절로 말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정반대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줄인 자, 못 먹고 배고픈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고, 우는 자는 복이 있고, 사람들의 미움과 욕을 받는, 그리고 버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형편을 근거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에 근거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풍요롭지 못하지만, 내일 일을 걱정해야 할 형편이지만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23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기뻐하며 뛰노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날에 하늘에서 상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그 복의 근거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날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사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고 출세하고 건강하게 살려고만 하는 거예요. 목표가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는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또 줄일 수도 있고 울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또 버림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누가 요셉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말합니까? 부모의 편애와 건방지게 꿈얘기했다가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가 애굽에 가잖아요. 이제 집에 가고 싶어도 집에 못 돌아갑니다. 이제 그 사랑하는 아버지를 보고 싶어도 아버지 얼굴을 못 보는 그러한 처량한 신사가 됐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복받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주인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승진시키잖아요. 주인의 소유를 요셉의 손에 다 위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보디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냥 돈 주고 사고 파는 불쌍한 노예, 그 노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과 보디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가리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 보디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큰 상급을 기대하며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그 기준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그 샘플로 누구를 말씀하냐면 선지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가난했고 줄이고 울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했습니다. 배불리 먹기보다는 줄여야 했고,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으면 자기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만을 쫓아야 하는 그런 스스로 가난해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영적으로 아주 타락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선지자들은 타락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파했어요.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미워하고 욕하지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듣기 싫은 회개하라는 소리, 당신들은 죄인이라는 소리, 이런 소리를 하니 얼마나 듣기 거북하고 힘들었으면
그 선지자들을 미워하고 욕하는 사람들이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애통해했고 고통스러워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엘리야를 볼까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타락한 아합 왕과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합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께 간구할 정도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세요? 오히려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왜 그래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이 땅에서 상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너희는 핍박을 받고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당하지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나님의 상이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에서 받을 상을 기대하면서 살다가 하늘의 복을 잃어버리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세상에서 그 모든 보상을 받았고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 아니라 그래서 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화를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정한 위로와 기쁨과 상급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진짜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면 소망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놓쳐버리면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목표를 삼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줄이고 우는 자를 위로해 주시고 웃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색상,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선지자와 같이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울었던 이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손수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과 위로를 받는 것도 복된 일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굳이 거부할 거 없어요. 필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과 상급이 없다면 진정한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너무 섭섭해 할 것 없어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보이지 않는 데서 묵묵히 일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남들은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하는지 몰라요. 조용히 사는 한 사람으로밖에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천국에서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행했던 착한 일들, 사람들이 몰랐던 일들을 칭찬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칭찬이 아니라 정말 저런 사람이었어, 깜놀. 여러분, 깜놀이 뭔지 아세요? 깜짝 놀라는, 깜짝 놀라는
반전의 주인공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때로 힘들고 때로는 좀 억울한 마음이 들고 뭐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상상을 하면 그냥 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아마존의 대표 제프 베조스처럼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한 나라를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한 프로 골퍼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프로 골퍼에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으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주최하는 골프 대회가 있으니 참석해 달라고 초청장이 왔어요. 그래서 이 프로 골퍼가 이것을 수락했고 사우디아라비아 왕은 자신의 그 전세기를 미국으로 보내서 그 골퍼를 데려와서 경기를 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자신의 초청에 응해줘서 감사하다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선물로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 골퍼가 잠시 생각을 하다가 자신이 골프 클럽을 수집하고 있으니 골프 클럽을 선물로 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흔히 골프 클럽 하면은 이 골프채 세트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 골퍼가 여러 가지 상상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은 너무너무 돈이 많고 부자니까 아마 그 부자인 왕이 보내주는 골프채는 아주 특별할 거야. 순금으로 만들었거나 아니면 그 골프채에 보석을 붙여놨거나. 참 기대를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그 선물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편지가 왔습니다. 지금 선물을 준비 중인데 시간이 좀 더 걸릴 테니 기다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골퍼에게, 그 프로 골퍼에게 골프채가 아니라 우편물이 하나 왔습니다. 그 우편물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골프채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골프 코스가 있는 골프 클럽, 그러니까 골프장을 증여한다는 증서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골퍼가 선물로 원했던 골프 클럽은 골프채를 말한 것이었는데 이 사우디 왕이 그 골프 클럽을 듣기에는 골프장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만큼만 생각하면서 이것을 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나 건강이나 권세만 주어지면 복을 다 받았다고 좋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준비하시는 복은 세상의 기준이나 차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골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전체가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각의 주머니도 키우시고 복의 기준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실에서 여러분 눈물이 납니까? 또 풍요롭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라고 생각하며 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다시는 아픈 것이 있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셨음을 믿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아볼 수 있도록 예수 향기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의 주인공,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바로 성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배부르며 기뻐하며 풍요를 누리는 것은 복이 아니라 바로 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줄이고 욕먹고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잘되고 배부르고 정말 세상적인 기준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나쁘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누려야 할 복 중에 하나이지만 진짜 중요한 복은 하늘의 상급이라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주는 복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와 같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죄악된 모습을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 보았던 목사님은 시골 교회에서 난로에 불을 피워서 예배드리러 오는 교인들을 따뜻하게 하고 또 교회 마룻바닥을 닦으시고 화장실 청소하시던 저의 고향교회 눈썹이 하얀 그 목사님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목사님들이 호의호식하며 유명한 목사님들보다 하늘에서 상급이 크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희생하고 줄이고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렸습니까? 제가 그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허리케인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엄청난 바람과 비가 이곳에 불고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옆에 주유소, 이 가스스테이션에 간판이 날아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괜찮겠지 했는데 엄청난 비로 인해서 깨끗했는데 보니까 천장에 비가 새가지고 얼마나 얼룩이 많이 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은 깨끗하게 청소해놨으니까 다행이지 저 형광등 커버에 물이 잔뜩 시커멓게 고여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빼서 물을 다 닦았어요. 그리고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지는 않지만 그릇들을 여러 개를 받쳐서 밑에서 거기서만 비가 계속 새고 나머지는 흡수를 하더라고요. 이 종이 재질이기 때문에 흡수해서 비가 밑으로 빠지진 않지만 그 형광등에 있는 데는 계속 주룩주룩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마르고 나서 쳐다봤어요. 날씨가 덥고 해가 나니까 다 바짝 마르더라고요. 그 얼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하나님의 눈물의 자국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안 흘리니까 하나님이 흘리신 눈물이구나.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흘리신 눈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기뻐하고 뛰놀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다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뻐하고 뛰놀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복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또 우리가 늘 웃을 수 있는 그런 삶의 환경이라면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에 더하여서 하늘에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오히려 가난하고 눈물 흘리고 또 아파하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급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에만 우리의 목적을 삼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기준의 복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시간 정말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